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에브라임아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소망이 되시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범죄로 인하여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결국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남유다로 불리게 되었고, 북왕국은 나머지 10지파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국의 분열 시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끼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인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를 확립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제사장 나라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은 점점 열방과 섞여서 이방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밑은 심하게 타버릴 정도로 부어졌으나 위는 전혀 익지 않아 먹을 수 없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마저도 전혀 익지 않은 모습인데 뒤로는 까맣게 탈 정도로 열정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 타이르고 또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시 떠오르던 신은 강대국 아수르를 들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 나라를 결국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기에 처하면 아수르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를 반복하며 참으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하는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에레미야 3장 8절을 보십시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을 그 음란함이 심하여 마침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버린 아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매우 잔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는 정복하는 나라마다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로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매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아수르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의 여러 지역에 흩어버렸습니다. 또 그들이 정복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특별히 에브라임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여러 지역에 살게 하였습니다. 이런 아수르는 당시 멜팅팟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그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녹여버리는 냄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북왕국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기르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혼합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고 그 땅을 밟으려 하지도 않는 혐오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서로 한 뿌리에서 나온 한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싸우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남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이 장차 열국으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서로 질투하거나 대적하지 아니하고 한 왕 다윗이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며 또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성소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로 13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그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열방으로부터 다시 모두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한 왕 다윗의 통치를 받으며 번성하고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북왕국에 속한 지파들은 결코 가나안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열방 속에서 완전히 섞여서 사라지고 소멸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전에 유다에 속해 있던 나머지 지파들만 돌아왔고 북왕국에 속한 지파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유다와 이방인, 즉 언약 안에 있던 자와 언약 밖에 있던 자, 여인의 후손 계열과 사탄의 후손이 되어버린 계열이 다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두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야곱의 예언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은 므낫세는 한 족속이 되지만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도 그의 마지막 축복에서 므낫세는 천천히요 에브라임은 만만이라고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예언은 참으로 놀라운 예언입니다. 여기 에브라임이 이루는 여러 민족이란 멜로 하고이입니다. 이는 멜로는 충만이라는 뜻이고 하고이는 이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민족, all nations, 열방, 이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 멜로 하고이는 결국 이방인의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완고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갇혀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신비,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방으로 흩어져 버린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지파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로부터 잘려져 나가 인간의 나라를 형성한 사탄의 계열 이방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세상은 계속해서 사탄의 계열과 여자의 후손 계열로 나뉘어져서 두 계열이 끊임없이 싸우고 서로 대적하는 운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 사탄의 계열, 인간의 나라, 사탄의 기여를 이룬 이 에브라임, 이방 세계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8절로 12절을 보십시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오히려 더 심하게 더 위선적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차라리 이스라엘이 더 의롭구나 말씀하시며 그 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아무리 멀리 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간 땅을 말합니다. 아무리 멀리 쫓겨가고 아무리 섞여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때리시고 싸매시는 멀리 쫓아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호세아서에 절절히 배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바로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함께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당해버린 성읍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열방 가운데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도록 완전히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긍휼 라함은 바로 아기를 임신한 엄마의 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임신한 엄마가 자기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이것이 바로 열방에 흩어져서 아수르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열방에 섞여버린 이스라엘을 무슨 수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자처럼 포효하심으로써 다시 언약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불러들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사자가 한번 포효하면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떨며 조용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다시 에덴으로, 다시 언약의 땅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하여 마치 새끼를 잃어버린 사자처럼 포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포효하시면 모든 땅이 떨며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포효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돌아옵니다. 아무리 멀리 쫓겨갔어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포효하시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질병은 우리를 고토로 부르시는 사자처럼 울부짖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의 문제 또는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사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포효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노예의 땅에, 불신의 땅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4절을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우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지역에 오셔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의 약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역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지경인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그 사역은 주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 주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의 애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땅이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자주 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많이 베풀자 유대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시기심을 피하여 갈릴리로 가고자 하실 때에 보통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을 마다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여정을 단축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면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그 혈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놈이라고 부릅니다. 잡놈. 그 혈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여러분, 그 믿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마을이 90%가 기독교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믿음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제 요한복음 4장과 반대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누가복음 17장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여기 사마리아 노정에서 만난 나병 환자가 왜 하필이면 10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 환자는 바로 진영 바깥에 사는 자, 경계선 바깥에 사는 부정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지은 원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10명의 사마리아 나 환자들은 바로 아수르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10지파, 즉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잘려져 나간 사탄의 계열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라사는 데가볼리의 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으로도 배를 타고 자주 요단강 동편 데가볼리 지역으로도 자주 가셨다는 것입니다. 데가볼리란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가 뭡니까? 헬라어 10개의 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요단 동편에 있는 헬라의 10개 도시들이라는 뜻입니다. 홀리는 14개 또는 18개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로 10은 충만수를 가리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데카폴리스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신 것도 바로 이방 세계의 복음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그 복음이 이방 세계로 넘어가서 이방 세계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같은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후의 상황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유대 지경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일정 기간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몇 개월 전 하필이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머무셨을까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시고 에브라임으로 물러가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한 후에 사마리아 여러 곳들을 통과하시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또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은 어느 것 하나 우연이었고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인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행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에브라임에 대한 애언, 야곱을 통해 하신 에브라임에 대한 애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끄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거센 핍박을 받고 거절을 당할 때마다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유대인들로부터 거절당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지 못했던 이방세계,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을 통해 먼저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야곱의 사랑을 받은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가 먼저 야곱을 위해 자녀를 낳아준 것과 같습니다. 남편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라헬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받지 못한 아내 레아처럼 하나님의 먼저 택함받지 못한 이방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온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두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우상주의, 유대인 중심주의라는 오만함에 빠져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구속의 섭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태초부터 이미 종말을 고하셨던 하나님은 야곱의 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잘려나간 이방인 가운데서 택한 백성의 충만한 수가 반드시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르를 통해 이방으로 흘러 들어간 것은 단순히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이 이방의 구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자신이 행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든지 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계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통하여 언약에서 잘려져 나간 이방 백성 가운데서 택한 백성이 사자처럼 포효하시고 사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할 때마다 흑암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을 자신의 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 데가볼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구속의 섭리대로 이방이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비어있는 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언약의 땅에 거하지 못하던 나병환자 같던 우리들, 진영 바깥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도 여전히 온 열국 가운데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을 사자처럼 마치 아이를 품은 태를 가진 여인의 마음처럼 부르짖어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언약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기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모두 일어나셔서